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47장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영화에 보면은 그런 형식이 있죠. 제가 영화를 공부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사람 못지않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이 있죠. 한 노인이 노년에 옆에 대상을 두고 뭐 손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을 두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영화가 시작되는 그런 형식이 있죠. 이번 수련회는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을 한번 취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약간 이렇게 문화적인 센스가 우리는 같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끝까지 내라고 해주지. 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이 방금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130살 되는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누구죠? 이삭. 예, 이삭이 누구와 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자, 근데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가 형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뭐 이삭도 사랑했죠. 남편이니까. 네.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족장 사회에서는 후계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삭 가문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계속 이어나갈 그 후계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 줄까 하다가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딱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막 야곱 여기 몸에다가 야곱은 피부가 뽀얗고 반들반들하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아이돌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에서는 약간 제 느낌 막 털도 많고 수염도 막 나고 막 이렇게 막 무거운 거 한 번만 들어도 막 팔이 굵어지고 막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뭐야 왜 이래 수련회 모델가 벌써.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 당시에 진짜 남자답고 그 당시에 사회가 추구하던 그 진짜 족장다운 족장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과 리브가가 작전을 짜서 막 털 붙이고 막 형 옷 막 형 일부러 빨래 딱 내놓은 거 해갖고 형 냄새 제일 많이 나는 거 딱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리를 맛있게 먹고 누구냐 에서요.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요 야곱을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엄마가 야 너 이러다 죽겠다 얼른 저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이 하단이 아니라 하란이에요. 하란. 네, 하란이라는 지역인데 그 부엘세바 지금 이삭이 있는 부엘세바에서 그리고 또 삼촌이 있는 거기까지는 약 900km 정도 됩니다. 900km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걸어 내려오면 무리를 걷는다는 가정하에 일직선으로 걸어 내려오면 45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걸어 내려왔다가 다시 걸어서 올라가는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삼촌 집에 도착을 했는데 딱 첫눈에 반한 그녀가 있어요.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자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반해가지고 그 지금 라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 신의 탑 그거 그 라헬 그 라헬이랑 다른 라헬이에요. 네, 작가가 라헬했다, 뭐 작품에 라헬 뿌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여러분 편견 없이 들으셔야 돼요. 자, 아무튼 라헬이란 자매를 사랑했어요. 삼촌에게 말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하는데 7년을 며칠처럼 몇 달처럼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딱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잔치를 하고 이제 드디어 내가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아직 자 하고 얼굴을 딱 넘겨봤는데 레아네. 그러니까 언니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깨면서 여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는데 순간 이제 막 야곱은 인생이 막 무너지죠. 아 내가 사기를 치고 왔는데 네, 여기서 사기를 당하는구나. 아 대박. 이러면 삼촌한테 따집니다. 으아! 그러니까 삼촌이 야 어떻게 돼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을 보내냐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언니 먼저 보낸 거다. 그래서 플러스 7년 콜 그러니까 콜 해가지고 7년 동안 또 일해가지고 그 동생 진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에 자기 집에 언제까지 타지 생활할 수 없으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계속 삼촌 종노릇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삼촌이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일을 잘해요. 야곱이 관리하면 양떼가 불어나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 체결을 맺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소유를 불리기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하는데 야곱은 거기서 사기를 아주 온팡지게 당합니다. 여러분 임금을 주는 그 방법이 몇 번 정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삼촌이 야곱과 계약한 그 계약 방법이 10번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야 야곱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야 일로 와봐.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 뭐야 이렇게도 많이 가져가네. 오이씨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10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셔서 야곱의 소유는 점점 불어나기만 하고 삼촌과 삼촌의 아들들은 그걸 이제 눈꼴 사납게 보는 거예요. 아 꼴배기 싫어. 우리 아버지 것을 도둑질한 놈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난 직후에 이제 힘들게 삼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아 근데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기다리고 있겠죠. 에서를 만나러 오는 길에 홀로 이렇게 남아있다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다가 환도뼈를 얻어맞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다시 만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사나 했더니 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고요. 그리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서 평생을 슬픔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요셉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자 이제 야곱은 다시 애굽으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딱 섭니다. 그렇게 해서 몇 살이세요? 물어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130살인데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왕입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더 세상에서 짱으로 쳐주는 나라가 그 당시 애굽이에요. 애굽은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위세를 이길 자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왕 앞에 그것도 우리 아들 직장 상사야. 근데 그 애굽의 왕 앞에 가서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험악한 세월 살았어요. 내 인생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쵸? 가서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더라도 가서 제가 130살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겉보기에는 좀 이래 보여도 제가 좀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저희 하란 아세요? 하란? 거기 제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저기 부엘세바 쪽에 가면은 좀 제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도 좀 잘 나가요. 아무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와 경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을 해도 모자랄 판국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은 딱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혹은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꼭 참 좋을 텐데 성경도 참 아름답게 기록이 될 텐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말에 더 이상 어떤 말도 보태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뭐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죠. 험악한 세월을 분명히 살기는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의문이 좀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저기 저 구세영은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을 이번 수련회의 주제 인물로 뽑아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정말 이제 그만 호산나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 것인가? 한번 말아먹고 안녕 여러분 미안해하고 가고 싶은 것인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야곱을
이번 주제의 인물로 딱 잡은 이유는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한 2달 가까이를 야곱만 생각하고 큐티도 야곱만 하고 진짜 그냥 야곱만 하다 보니까 이제 야곱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내가 야곱인지 내가 세영인지 잘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간교합니다. 약간 간교해요. 술수에 능하고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갑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 형의 발을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그게 뭐예요? 끝까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는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에서 수거같이 내려오는 그런 뜻으로 보면은 사기치는 자, 뒤통수 치는 자, 나의 술수와 계략으로 다른 이들을 손해 보게 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마는 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My name is Jacob 하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우리 엄마가 리브가예요 이러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이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에서입니다 그러죠. 자신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소개할 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부끄러워했고 자기의 정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좀 애서 같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제 남동생과 비교하면 제가 좀 애서 같아요. 제 남동생은요 진짜 녹화되고 있구나. 어떡하지? 뭐 성은쌤이 안 올리면 되니까 오늘 건 안 올리는 걸로 합의 보시죠. 네. 제 동생은요 제 속이 다 시원하네. 제 동생은요 진짜 간사해요. 그래가지고 2살 어리고 3살 어려요. 3살 90년생인데 진짜 간사한 게 저랑 누나랑 맨날 이제 아버지 앞에 혼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누나가 먼저 혼나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누나 혼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누나 혼나는 거 보고 혼나네 그리고 그냥 까딱까딱 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아버지가 혼내다가 저를 봅니다. 근데 놀고 있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야 너 일로 와봐. 해갖고 같이 혼내요. 근데 그때 제 동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톤이 조금만 바뀌는 순간 제 동생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방에 들어가요. 그러더니 구몬을 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말 나온 김에 셋 다 잡자고 딱 문을 딱 열으면은 제 동생이 진짜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아빠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구몬 풀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매를 맞은 횟수가요. 진짜 못하긴 못해도 그 제 본영이 이름까지 말인데 본영이가 한 대 맞을 때 저는 10대 맞는 10배 정도 맞고 컸습니다. 왜냐? 눈치가 없어서. 제 동생 눈치가 빨라서.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요. 제 동생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제가 축구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야 라면 한 입만 줘 그랬더니 제 동생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내가 형이야. 뭔가 오버랩 되죠. 뭔가 오버랩 되죠. 아니 진짜 강교한 게 그 당시에 대본에도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검도를 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검이 있었어요. 비싼 거 선물 받은 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제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찜해놨어요. 매번 갈 때마다 언약을 기억나게 해요. 아버지 이거 누구 겁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누구 겁니까? 맨날 물어봐요 제가. 근데 제 동생이 그때 라면을 줄 테니까 내가 형이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라면을 다 먹고 나니까 타이밍도 웃겨요. 다 먹고 배부르다 고마워 라고 하니까 형 그럼 그 칼 내 거야. 왜? 형이 형이니까 가져간다며. 이제 내가 형이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순진한 마음에 집에서도 정신을 놓으면 사기를 당하는구나 라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진짜 수완이 빠르고 머리가 핑핑핑핑 잘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요 약간 우둔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지커니 그냥 할 일 하고 옆에서 때리면은 그냥 맞으면서 가고 제 동생은 맞을 것 같으면 안 가고 약간 이런 성향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저의 그 쓴뿌리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 동생은 지금 굉장히 믿음이 좋고 진짜로 주님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곧 있으면 아빠가 된다고 맨날 전화해서 저한테 자랑합니다.
나는 이미 아빠인데 뭘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에서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제 동생은 집에서 엄마랑 이렇게 설거지하고 막 요리 도와주고 이런 거 좋아하고, 저는 사나이답게 나가서 공 차고 들어오고 막 맨날 어디 찢어져서 들어오고 막 많이 닮았어요. 야곱 에서 본형 세형 이렇게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야곱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야곱이구나. 난 진짜 야곱이구나. 어떤 점에서 야곱과 그렇게 닮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야곱과 닮은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변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야곱과 매우 닮았습니다. 자, 주변인.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주변인 시기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변인이 뭐죠? 주변인? 분명히 그 소속인데 그 소속이지만 그 소속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그 소속이 아니기에는 뭐 좀 뭐한 그런 사람을 주변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아싸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텐데 아싸랑은 좀 달라요. 주변인은요, 분명히 그 소속인데 깊게 들어와서 긴밀하게 섞이고 그러지 않고 주변을 겉도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거의 평생을 주변인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했고, 그래서 에서에게 주려는 그 축복이 하나님과 연관돼 있기에 그토록 욕심을 부려가면서 그 축복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만약에 믿는다면 그분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여쭤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요 늘 어떻게 사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꾀로 얻어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꾀로 얻어내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신이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딱 잘라서 제껴놓고 자기의 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간사한 작전과 간사한 꾀를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며 살아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안전하게 돌려보내 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다급하니까 약속을 하지 끝나고 나서는 기억도 못해요. 그렇게 평생을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만을 이용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삶의 모습과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기보다는 이도 저도 아닌 주변인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참 익숙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노력으로 내가 찾아내고 내가 얻어내고 내가 쟁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고 갈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야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정말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조차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내면의 동기가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는 거 싫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과 우리의 인생에 닮은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찾아오심. 그렇게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아우 쟤 왜 저렇게 사냐, 아우 저리 가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도 굉장히 전략적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찾아올 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찾아와서 야 내 말 들어,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야곱에게 크게 두 번의 결정적인 만남을 보여주십니다. 크게 두 번의 결정적인 찾아오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오늘 저녁에 그리고 내일 저녁에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요 베델에서 일어납니다.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밤이 돼서 이제 자려고 그냥 길바닥에서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베고 잡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잘못하고 도망가다가 쪽잠을 자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예쁜 구석이 있습니까? 없죠. 잘못했잖아요. 속였잖아요. 가정을 파탄냈잖아요. 그리고 도망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약속을 받고 깨서 깜짝 놀랍니다. 와, 나 그냥 막 왔는데 와, 하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잠이 들었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바꾸고 마저 가던 길을 갑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그 두 번째는 베델에서 약속을 받은 뒤에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이 지난 뒤인데요. 야곱이 가서 이제 뭐 일도 하고 결혼도 두 번 하고 애들도 막 낳고 11명 낳고 재산도 많이 불리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야곱이 이제 좀 돌아가야겠네 한 게 아니라 이때도 상황이 쫄리는데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야야 기억 안 나냐? 라고 하셔서 야곱이 그제서야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그때 야곱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서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쌍심지를 키고 있진 않을지,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이때도 엄청난 술수를 씁니다. 막 소유를 두 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요. 그래갖고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오고 있다고 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소유를 두 개로 나눠서 보냅니다. 한 번에 보내지도 않고 두 개로 나눠서 보내요. 여기서 우리는 선물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선물은 한 번에 큰 거 해주기보다는 자잘한 거 여러 번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 야곱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라고 에서가 물어보면 당신의 종 야곱께서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작전까지 다 짜놉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다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 강가에서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렇게 모든 술수를 다 동원했는데도 이제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방이 막힌, 더 이상 나의 방법이 없는 그곳에 야곱이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야곱을 또 찾아오세요. 그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시고 그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또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2번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 2번의 만남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야곱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 가운데 야곱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으로 끝나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수련회장에도 억지로 혹시 끌려오진 않았는지, 그런 우리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그 삶을 꽉 쥐고 내 삶은 내가 말한 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방금 대충 말씀드렸지만 빨리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반드시 야곱을 거론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도 없이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이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야곱은요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믿음으로 길을 나서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처럼요 순종의 사람도 아닙니다. 야곱은 그 평생을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야곱은 평생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멋진 신앙의 성과도 없고요, 뭔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만한 짓을 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을 아끼시는 걸까요? 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꼭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해답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니까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더라고요.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같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주인 되어서 끝까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야곱을, 그리고 그런 구세영을,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네가 잡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이번 수련회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저녁 메시지가 될 텐데 여러분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 작아졌네요. 도망이 많이 가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께 그렇게 붙들린 삶,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어차피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고백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귀한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수련회를 안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 가는이 아니라 못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이렇게 안 가는 친구들 명단 보면서 전화를 몇 명 돌렸는데 생각보다 사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수련회 설교한 것 같아서 서운해할 것 같은데, 우리 시간에 수련회 가는 친구들은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회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함과 못함, 우리의 잘남과 못남,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고 붙여주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사랑을 마주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수련회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우리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남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이번 수련회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